11월 30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전도서 2장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과 그것들을 통하여 인생의 쾌락을 누려보았지만 이것들 역시 결국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인생의 낙을 누리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웃음과 희락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데 웃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 희락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3절에서는 술을 통한 감각적인 쾌락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도자는 자신의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방탕하지 않도록 노력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4절에서 보면 사업을 크게 함으로써 인생의 성취를 얻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과 과원도 만들고 각종 나무를 심는 등 온갖 종류의 취미생활을 통하여 의미를 찾고자 시도합니다. 또 7절에서는 부유함도 추구하죠. 고대에는요 남종과 여종을 포함한 노비가 많다는 것이 곧 부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또 소떼와 양떼, 물질까지도 남들보다 더 넉넉하게 소유하는 등 부유함을 누려보았다는 겁니다. 8절에서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쾌락들 외에 세 가지를 더 첨가하여 감각적인 기쁨을 추구하였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은금과 왕들의 보배를 소유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두고 마지막으로 성적 탐닉까지 채울 수 있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사람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모든 쾌락을 그가 충분히 즐겨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로 인생에 유익한지 평가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쾌락에 탐닉하면서도 여전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자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그 어떤 수고나 노력도 결국은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전도자의 수고와 노력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긴다 할지라도 결국 헛된 인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가 시도한 모든 쾌락은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극도의 이기적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을 원하는 만큼 누려보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전도자뿐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땅의 재물로 자신의 쾌락을 영원히 즐기고 누리며 살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음부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비유에서 보여주신 이 부자의 모습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없이 육체적 현세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가 오히려 쾌락에 대한 갈증만 더 키울 뿐 영혼을 전혀 구원하지 못하고 끝내 파멸로 몰아간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우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대신에 성령을 따라 살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선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진정 의미를 갖는 삶이 된다는 걸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진정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시도하고 그것들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헛된 것임을 전도자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것을 늦게 깨닫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을 따라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 임재 안에서 추구하고 행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꿈꾸고 계획하고 시도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의미 있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